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이 과연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불가지론, 즉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를 언뜻 들으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영이시고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제한된 육체인데 어떻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냐.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인간을 결코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분명하지 않은 것처럼, 정확하지 않은 것처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불확실하고 불완전한 지식일 뿐이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어떻게 들으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 보이고 상당히 겸손해 보이고 심지어 경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 어떻게 우리 유한하고 제한된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이야. 결국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도 사실 다 불확실한 것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는 없어 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지식에 대한 확신을, 자신감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75세의 노년에 어딘지도 모르고 장차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떠나지 않아서야 옳습니다. 내가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늦은 나이에 노년에 많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을 몰고 그 멀리 있는 나라에 이민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여서 불태워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사실 그것을 무시해서야 옳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명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지, 실제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지,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우리는 모른다, 알 길이 없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지식은 항상 불완전하고 부족하고 모자란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좀 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좀 나은 신앙생활을 할 텐데, 하나님이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아니면 환상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서 보여주시면 내가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할 텐데 하면서 전폭적이고 온전한
신앙생활, 온전한 헌신의 삶을 끊임없이 뒤로 미루고 보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쩌면 내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고 어렴풋하고 자신 없어 하는 신앙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그때를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역을 마무리 짓고 다시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 다시 돌아가시는지를 제자들에게 아주 요약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정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하고 또 분명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먼저 예수님 언급하시는 것은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비유로 너희에게 말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비유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숨겨진 말, 우회적인 표현 등을 뜻하는데, 그 의미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숨겨진 말, 우회적인 표현을 써서 설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기에는 분별력이 약했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또는 암시적으로 여러 한계를 가지고 설명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나 손녀가 있는데 그 아이한테 로마서 본문이나 소요리 문답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다. 온 피조물이 죄의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이런 진리들을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하겠지만 5살짜리 손주에게 설명해 주려면 얼마나 진땀을 흘리겠습니까? 아마 무슨 예를 들고 손짓 발짓 해가면서 설명을 해도 원하는 내용의 10분의 1도 다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씀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어떤 것인지,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자신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냥 비유적이고 암시적이고 은유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하실 때, 때가 이르면 하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는 그 때가 이르면 하는 의미입니다. 때가 되어서
주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제자들에게 모든 진리를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는 성부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보내신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에 없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구원 계획을 전에 없이 명확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우리 구원에 대한 그분의 뜻을 풍성하게 아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금 나의 지식을 너무 과소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노아 때보다는 아브라함이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았고, 아브라함 때보다는 모세가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사람들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다윗보다는 신약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친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우리 신약의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자신을 충분히 알려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오래 함께 지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하고 요청했던 빌립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과 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권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또 한 말씀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더 이상 중간에서 그들을 위해 일일이 간구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고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아뢰고 교제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이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 상황들을 보면 주로 예수님을 중간에 끼고 그들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예를 들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간청해서 주님이 잠에서 깨어나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심으로 풍랑이 가라앉았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신 후에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에도 제자들은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심으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무리들이 배고플 때도 그들 스스로 기도함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이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기도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자들의 기도는 아직 제한적이었고 의존적이었고 간접적이었습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 있고 담대한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대신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간접적이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자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그들의 기도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심지어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도들이 첫 기도 응답을 체험한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할 때 즉각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사건을 보면 그들은 함께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합심 기도를 마쳤을 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땅이 진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진행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심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오순절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주저함 없이 하나님과 직접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자아이를 셋 키우면서 장남과 막내를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 태어난 순서라는 것이 사람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막내는 부모를 향해서 참 스윗하고 잔정이 많은데도 큰아이가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역시 이 막내가 가지지 않은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장남은 대체로 뭔지 모르게 주도적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차남은 뭔지 모르게 주저하고 망설이고 기다리는 수동적인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기도를 성령께서 유효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쩐지 소극적이고 수동적일 때가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담대하게 기도로 나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깝고 친밀한 기도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성령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또 말씀하는 것은 그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서 핵심은 이제 하나님이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중재 사역을 넘어서 제자들 자신의 믿음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직접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남녀를 남자와 여자를 중매하는데 중간에 제3의 인물이 개입되었다가 나중에 완전히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두 남녀가 서로를 다 잘 아는 제3의 인물을 신뢰하고 그 사람과의 교제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사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몇 번을 함께 만나면서 이제 당사자 두 사람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생기고 적극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때는 중매를 한 사람이 빠져도 이제 당사자들끼리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상황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직접적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신다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전에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우리가 친밀하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된 이제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냥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이론적인 현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마치 구약시대의 종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아빠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전히 구약시대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두려움과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혹 내 성격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늘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주중에 결혼한 지 몇 달이 채 되지 않는 어느 형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고충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은 좀 거리를 두고 좀 편안히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아내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고 TV를 보든 영화를 보든 무엇이든 같이 하자고 하고 좀처럼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성격상 때로는 너무 힘들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격상 남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성격상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내가 원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겠다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직접 친밀하게 교제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는 전폭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폭적인 신앙생활, 전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하고 온전하고 적극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분과 가깝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전폭적인 사랑의 나눔 속에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과 그 열매인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이 새 시대의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